기다리는 자.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강산이 한번 바뀌면 30년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요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아니 몇 달, 아니 하루하루게 다르게 아주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도 빨라졌어요. 이 빨라졌다는 말이 뭘까요? 인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세상이 빨라져서 모든 과학기술이 빨라지고 모든 것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도 빨라지고 우리의 마음들도 빨라져가지고 기다리거나 인내하거나 느긋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요. 내가 뭐래도 빨리 결과가 임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낙심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 두 사람이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인내했던, 기다렸던, 간절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떠오르게 해요. 언제냐면 고3 때, 고3 때. 이 고3 때 시험을 딱 보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때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3일 동안 온전히 물은 먹었어요. 물을 먹을 때 다른 건 다 물만 먹고 다 음식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 저와 같은 시험 학력고사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지원하는 학교의 시험을 보고 그 지원하는 학교에 가서 또 결과를 발표해요. 지금 인터넷이면 그때는 그런 것보다도 학교 앞에 가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학대학을 보내주셨고 또 그런 확신에 들었지만 막상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니까 또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결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딱 끝나고 결과 발표해서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딱 가서 봤더니만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죠? 있었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 그때 그 기다림의 마음이 얼마나 참 조급하고 힘들었는데 그 순간 제 이름이 그 게시판에 있는 거 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기다리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건 한번 좀 볼까요? 25절인데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한번 저 좀 한번 보세요.
이 네 가지 덕목인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네 번째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성령님감이.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덕목입니다. 신앙적 덕목.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만 읽으면 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덕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렇게 좋은 덕목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는요, 이 유대가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강대국인 로마의 점령을 당하니까 처음엔 하나님께서 금세 회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는데 아니 로마가 그냥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둔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회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실에 적응해서 살다가 보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료가 되고 그래야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덕목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에게서는 그렇게 좋은 신앙적 덕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삭빠르게 로마인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 찼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시므온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시대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책이 뭐죠? 예? 한번 보세요. 뭔지. 예, 예. 말이라고 썼죠. 말이라고 썼죠. 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400년 걸리거든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도 보내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살아계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의 흐름 따라 살아가게 돼. 그래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신기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 들으면 아들아, 내가 너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볼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야, 너 일어나서 빨리 성전으로 가라. 그 음성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님과 아주 민감하게 교통하다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막 달려가니까 거기에서 누굴 만났겠어요?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왔는데 그 시점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서 모세 율법처럼 할례 정결법에 의해서 예식을 딱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 누굴 부르신 거예요? 시몬을 딱 부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그렇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따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갔을 때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인내하다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또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고 시므온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제가 제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성전에서 딱 봤는데 아기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뭐예요? 기쁨이겠죠. 감격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쁨과 감격보다도 에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한편은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은요, 로마 정권에서 로마 정권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소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장군답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리더십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런 어떤 딱 봐도 구원자 같은 리더십 있는 사람을 딱 하나님 보여줘야 되는데 시몬 앞에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갓난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이 갓난아이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암흑기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잘 이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아기 예수님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메시아를 바랬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어떤 임금 같은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싹 고쳐주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메시아 관점이었는데 아니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는 아무것도 없는 깐탄아기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아기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무슨 혈통이 대단한다거나 위대한 귀족 가문의 자제라든지 왕족 가문의 자제가 아니라 너무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메시아가? 위대한 혈통과 귀족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겠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그런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세상적인 관점의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관점으로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한지 알아요? 하나님, 이제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자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빛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광에 떠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그 순간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이에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진짜 마음속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딱 만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아를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내가 생각대로가 아니면 실망한다고.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메시아를 딱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관점과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그 메시아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온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첫 번째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되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 수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한다는 거예요. 흥한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패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해도 그를 믿지 않으면 패하게 된다는 것을 시므온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얘기하냐면 비방의 표적이 된다. 비방의 표적. 여러분, 구원자가 왜 비방의 표적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왜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누가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경을 풀고 또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비방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므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칼이 너 마음을 찌르듯이 아플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장차 너가
너희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네 마음을 파고들듯이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마리아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자를,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이거나 어떤 자기 어떤 강력한 임금이나 강력한 군대와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자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진짜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역시 시므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봤다면 예수님은 강력한 군대나 정치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축복 주고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중심의 응답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누가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시므온은 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안나입니다. 안나. 이 성경에 보니까 안나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따져볼까요?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36절 다 같이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안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나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그 기록은 언제 몇 살 때 결혼한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몇 년 살았다고 해요? 7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7년째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한 게 몇 년 된 거예요? 84년. 혼자 84년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7 더하기 84 하면 몇 살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죠. 90일이잖아요. 그죠? 이 90일이라는 나이가 결혼 몇 살 한 거 빼고서 90일이래요.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살 때 결혼했어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111살이에요. 111살.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소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4살이에요. 최저가 14살. 그러니까 90일 더하기 14살 하니까 몇 살입니까? 105살이에요. 최소한 105살이에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최소한 105살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죽음 직전의 나이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의 나이라는. 근데 이 여인이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받고 그 아기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 결국에는.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어떻게 84년 동안 기다렸을까? 이분이 정말 사람인가? 84년 동안 기다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84년 동안 안나라는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과 기도했다는데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자도. 그걸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요. 거짓말 아니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나도 모르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2019년 12월 달에 KBS에서 했던 다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봉쇄 수도원 카르투시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 보신 분 있어요? 아마 11월 달에도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봉쇄 수도원 카르투시오라는. 제가 우연하게 검색을 하다가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카르투시오라는 그 수도원은요, 이 프랑스에 있는 에서 생겼는데, 그 예전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10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의 카르투시오라는 거기에서 수도사들의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 그때 굉장히 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시대가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카르투시오가 1500년대에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이 교황청에서 카톨릭 나라에서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뭐 하나씩 세웠다는 카톨릭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005년도에 그 교황이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는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경상도 상주 아시죠? 상주에 카르투시오 수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봉쇄 수도원이면 세상과 완전히 다물싼 거야. 그 영화를 보면 그 11명의 수도사가 나오는데 한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여기에 있는 11명이 거기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하루 일과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도하고요. 밤 12시가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골방에서 기도하고요. 거기는 침묵이에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마시면 침묵 가운데. 근데 영화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말도 없고. 그런데 엄청난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가 밀려왔냐?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안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거예요. 어느 독일 수도사 2명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여기 2005년도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여기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면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이 안나와 시므온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성전에서 있지만 지루하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조금만 참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이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낙심과 절망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정말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오면 내가 정말 축복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일주일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이 마음이 거친 광야가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잠깐 은혜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사는데 이 마음이 거친 광야처럼 또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삶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목적과 뭘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만 참으면 뭐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오직 하나님 중간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주님 오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봤을 때에 정말 그 메시아의 기쁨을 함께하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시몬과 안나였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기다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아니, 기다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도대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과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 지루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한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